우리는 요나스를 생각할 때 흔히들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 기적사건 정도로 살았던 기적사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불순종하여 도망가다가 혼쭐이 나고 억지로 사명을 감당한 선자가 요나다. 요나 하면은 항상 큰 물고기 고래의 생각을 하잖아요.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동안 고래 뱃속에 있다 나왔다. 이렇게. 여러분, 요나스는 그보다도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요나스를 통해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가 크게 있어요. 그것은 이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바로 요나스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를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 가슴 통증, 가슴앓이, 이것을 요나라는 선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요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영상에 나왔나, 아까 그 사진이 나왔나 보면은 여러분들 유심히 본 사람들은 보게 될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요만한 창문에 고개를 내어놓고 밖에서 막 기도해 주는 그 사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은 그 할아버지가 70세인가 80세 넘었대요. 그러니까 노인인데 움직이지를 못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게 조금 혼자서 잠자고 일어나고 할 수 있는 그 공간에서 밖으로 문을 열고 공기를 맞으면서 사시는 거예요. 그럼 먹는 것은 어떻게 먹는 건가? 그게 전도하고 온 친구들이 얘기해 보니까 아마 동네 사람들이 갖다 주는 것 같다고. 그런데 이분이 영어를 유창하게 잘 하시는 거죠. 가족도 없고 복음도 모르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그 창문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지금 그 팀에서 이 할아버지에게 성경책을 영어 성경책, 그 따가로그 성경책인가를 지금 요번에 사서 그쪽 주기로 했다. 읽어보시라고 주겠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은 정말 그런 분들을 만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음식을 못 먹고, 그래서 그렇게 누구 가족도 없고 돌봄을 받지 못하다가 죽는다라면은 여러분, 그분의 삶이 얼마나 비참할까요? 못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죽음 이후의 문제거든요. 결국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사시다가 결국은 어디? 지옥 가는 영혼인데, 수많은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함께 우리가 집회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 집회가 진짜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냥 선물 받으러 온 사람도 있고, 그 콘서트 보러 온 사람도 있고, 그 분위기에 일봉해서 온 사람들도 대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중에서 몇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오, 내 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는 건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천을 당하고 만을 당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의 변화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이번 청소년 집회 때 제가 내 삶에 대해서 원래 원고에 없는 간증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청소년 애들을 보니까 큰 마음이 울컹울컹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그 상황들을 이제 오래 가서 만나고 이야기 듣다 보니까 어떤 상황인가 다 알잖아요. 동네를 돌아보게 되면은 예전에 이거 하면서 다다다다 하는 거, 이제 오락기 이거 하면서 둥그렇게 있는 거 다다다다 하는 거, 이거 하면서 하는, 그거 선에다 앉혀놓고 줄을 서가지고 그거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 학교가 고등학교까지인가 걔네들이 그 의무교육인데도 불구하고 학교 안 가는 거예요. 왜 했냐면 안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의무교육이니까 수업료 면제해 주지만은 왔다 갔다 하는 차비나 아니면은 책을 살 돈이라든가 용돈이 없으면 못 가는 거죠. 용돈이 한 달에 얼마 정도 들어가냐고 예전에 다니는 그 빚이 물어보니까 5만 원이에요. 그 돈은 없어가지고 왜 못 보내냐 하면은 한 집에 아이들이 6명, 7명, 8명, 9명까지 막 한 부인의 아버지가, 한 부인의 남편이 3명, 4명씩 봐. 그 이런 상황 속에서 부모들에 대한 그 자녀에 대한 관점, 사랑, 이런 부분들은 자기가 참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보편성이라고 해. 적어도 반 이상 7, 80%가 그런 삶을 살아가네. 그런데 환경은 그렇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오늘 그런 삶을 쭉 살다가 아까 할아버지 같이 그런 모습들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은 끝이 어떻게 해요? 죽음의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예수가 없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문제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들이 가장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심정 항상 어디 가냐면 영혼에 가야 됩니다.
그 영혼이 어떤 영혼일까요? 바로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인생의 삶의 주인이 여전히 자기가 되고 마이가 되어 끌려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나서인 거예요. 요나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아미떼 아들 요나라는 말 나오죠. 이 말은 요나는 사명을 위해서 태어났다. 할렐루야. 그 사명이 뭐냐 하면은 요나 아버지의 이름이 아미떼잖아요. 아미떼는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진실이라는 뜻이네요. 즉 이 진실이라는 사람 집에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이름이 요나야. 요나가 뭐냐? 비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실을 아마 이 아버지는 그렇게 지을까? 진실을 비둘기에 있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소식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을 전해라. 아마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나는 그 이름 뜻 안에 있는 자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 그런데 이 요나의 모습은 자세히 보게 되면은 요나의 모습이 아니고 내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 자녀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고, 요나가 그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듯이 우리도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표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그렇지 못했다. 우리도 똑같은 모습들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교회들마다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데, 그런데 그 교회들마다 차고 넘치는 사람들의 모든 모습들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깨닫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삶 안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믿습니까? 예수 줍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렇지 못하면 그 자리에 즉시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우리 삶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화성에서 온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아웃팀들이 항상 가서 처음 보는 그런 교회 가게 되면 항상 목사님들이 우리 팀들을 화성에서 온 팀으로 보잖아요. 왜냐하면은 이때까지 온 팀들하고는 다른 모습들이거든요. 그 다른 모습이 뭐냐면은 와서 복음만 전하고 하거든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팀들 와서 하는 것도 보지만은 그러나 흉내 내는 것하고 진짜 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것을 그들이 보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 팀을 뭐라고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이상하게 보는. 세상에 그런 세상에 사명을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이상하게 보는 세상이 지금 이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 사명에 더욱더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사명이 뭐죠? 그것은 큰 성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렀어요. 요나를 불렀을 때 요나는 너무 좋아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기 아수르 니느웨 이제 끝내실라 그랬나 보다, 나에게 그 말씀 하시려나 보다. 그런데 하나님 요나를 불러가지고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요나 보고 야 너 가, 어디로? 니느웨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 근데 요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그 뜻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정말 죽어 마땅해야 될 그런 민족, 그 포악한 민족, 하나님이 딱 한 방에 그냥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아니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요나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은 하늘부터 그 말을 듣는 요나가 이렇게 말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려 돼. 요나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대단하죠. 하나님 앞에 성냈다 그래요. 사람이 앞에 성내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존재가. 성내며 기도하면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일하겠다 말씀하지 않나요? 그러면 내가 빨리 다시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어르신 잡으려 오시면 노하기를 더디하시니 인내가 크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지 않으시는 줄 내가 압니다. 그러면서 도망가 버렸어요.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돌에 성 팍팍 내고 도망가 버렸어요. 니느웨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요. 그리고 배 밑에 꼭 숨어버렸어요. 혹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예 잠을 들어버렸어요. 하나님 못 깨우도록. 그렇다고 하나님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배 밑에서 끌어내기 위해 가지고 땅과 바다를 막 흔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것은 바로 요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였어요.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람이라면 이 정도 되면 이 싸가지 없는 놈 그러면서 그냥 딱 포기해버렸을 건데, 나라도 포기해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요나 대신에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얼마나 사명을 이룰 수 있는데 포기하지 않았다. 요나가 최선책이며 하나님에게 있어 요나 대신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요나는
어디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는 적극자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계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모두도 동일한 거예요. 다른 대책 없어요. 오늘 우리 베델 비전교회를 부르신 것은 지금 일체로 필리핀에 있는 영혼들, 그리고 또 다음 세대 가면 다른 말씀 주시겠죠. 다른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베델 비전교회가 필요하다 그 말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필리핀에 대한 마음을 먼저 주실까? 다른 나라도 많이 있잖아요. 몽골도 있고 그리고 또 중국도 있고 등등 있는데, 이렇게 가만히 생각했을 때 다른 것보다는 우리 교회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들하고 닮은 사람들이 많은가? 이런 생각을 좀 했네. 이번에 가보니까 거기에 있으니까 좀 닮은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기도 했었어요. 예전에는 필리핀 사람들이 처음보다 호리호리하고 했는데 요즘은 좀 덩치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얼굴 색도 많이 좋아졌고 이제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람들이 필리핀에 가 있으면은 필리핀 사람들하고 구분이 잘 안 될 것 같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어쨌든 뭔가 필리핀에 오늘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다른 교회 많지만은 오늘 우리 교회를 선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때요? 대안은 없다. 아멘.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다. 나는 싫어요 하고 가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배를 흔들고 바다를 흔들고 풍랑을 내게 만들어 가지고 배 끝에 있는 요나를 끌어당겨 가지고 바다 큰 고기 뱃속에 팍 던져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게 휙 해서 니느웨 앞에 뚝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피하면은 안 된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아까 우리 박정 집사가 이야기를 했죠. 세계 비전 제자대학의 마지막 졸업장을 받았다고.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세계 비전 제자대학의 마지막 졸업은 바로 아울치를 가서 세계 선교 비전을 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기서 온 세계를 품다고 해가지고 지도를 방만한 걸 갖도록 거기다 아무리 밟아도 절대 그 땅이 우리 마음에 오지 않아요. 그 땅을 가서 밟아봐야 돼. 할렐루야. 필리핀에 가가지고 쪼르를 신고 스리퍼를 신고 밟아봐야지 진짜 이 땅이 필리핀 땅이라는 아는 게. 구두 신고 밟으면 몰라. 그냥 꼭 쪼르를 신어야 돼. 꼭 스리퍼를 신고 가지고 밟았지. 아니면 맨발로 밟아봐야지 필리핀 땅이 빡빡 와 닿는 거예요. 근데 몽골 땅 가면 또 안 그래요. 몽골 땅 가서 운동화를 신고 밟아야 돼. 이게 다르더라고 감이.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도를 크게 놓고 필리핀을 놓고 이게 필리핀 땅 밟다가 안 되는 거야.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우리 곽정 집사 갔다 왔잖아요. 우리 곽 집사님이 그거 너무 적응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이제 김기덕 장로님 하고 내년에 김기덕 장로님, 최상윤 집사님, 이제 우리 권사님들 싹 다 이렇게 가봐야 돼요. 제자대학 졸업을 했는데 아직까지 아웃이 안 간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명단 다 추려가지고 이제 밟아봐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 바로 열방까지의 그 축복의 땅, 우리는 꼭 가서 밟아야 돼요. 자, 우리는 니느웨를 거부하는 요나를 많이 비판해요. 그러나 당시의 배경을 알면 요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니느웨는 그 당시의 최강국 아수르의 수도였대요. 아수르는 대단히 잔인한 민족이었대요. 전쟁에서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과 재산을 아주 쑥밭으로 만들어 아주 잔인하게 다뤘대요. 포로들은 소같이 코에 구멍을 껴서 깨고 끌어다녔대요. 반항하는 백성들은 모래에 코만 남기고 묻어서 말라 죽어가게 했다고 그래요. 일부러 그렇게 잔인하게 다루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전쟁하기 전에 심한 공포감을 줘서 대항을 하지 못하고 그냥 항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으면 아예 자살하는 사람들까지 일어날 정도였대요. 요나는 이 장면을 직접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아자만 들어도 악하고 개성을 나오던 그런 시대예요. 이런 잔인한 민족은 반드시 망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니느웨를 하나님이 살아가신다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구원하시겠다고 하니까 멘붕이 와요. 그것은 하나님이 가서 사랑을 전할 때 더 큰 멘붕이 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신다라고 했대요. 예전에 우리 민족이 가슴에 도저히 용서되지 않는 나라가, 이해되지 않는 나라가 있었죠. 요즘 이 나라가 또 지금 난리법석을 피우고 있잖아요. 그죠? 용서되지 않는 나라. 그러나 우리는 그 나라도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땅, 그 민족을 사랑해.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중국, 러시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니느웨에 있기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를 사랑했듯이 오늘 우리의 마음은 도저히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관이나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지식적 그리고 또 경험적 측면에서 도저히 그들과는 상종하기가 싫다는 민족을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거기 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 가슴에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 혼인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나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그럴 만큼 하나님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치는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라. 이제 해라 하니까 할 수 없이 안 가다가 붙잡혀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니느웨는 엄청 넓은 땅이기 때문에 사흘 동안을 돌아다녀도 겨우겨우 볼 정도로 큰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고대시대 때 이런 정도의 성이라면 엄청 크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썰렁썰렁 다니면서 외쳤어요. 최선을 다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읍에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루가 못 되어서 온 성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을 하더니 하나님 진동을 일으키신 거죠.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 시작을 했어요. 외칠 때마다 입을 열 때마다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몰려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왕과 온 백성들이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했고, 그래서 심지어는 가축들까지 금식을 해달래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금식 기도 대행진이 바로 여기 니느웨에서 일어난 거예요. 자, 여러분, 이쯤 되면은 요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리고 사랑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나는 오히려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악을 빡빡 쓰면서 그래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고국에 있을 때 안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 물고문까지 시키고 물고기 뱃속에 말이 물고기 뱃속이지 위장 창자 속이니 똥통 아닙니까? 그 똥통에 집어넣고 억지로 나서 보내시더니 그 원수놈들을 살려주십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보여주신 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당신의 마음인 거예요. 니느웨를 향한 니느웨 도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아니, 니느웨에 살고 있는 장차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마음, 이것을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순간 내 인생에 가장 크다란 기쁨과 감격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또 하나의 다른 아픔도 갖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그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소중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슬픔인 겁니다. 이 아픔은 그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요, 내 가족, 내 이웃을 향한 우리의 가슴 아픔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나의 사명인 거예요. 요나스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싫어하는 니느웨지만 너희들은 가야 해. 이것이 이 도시와 민족과 열방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앓이가 내 가슴 속에 있습니까? 아버지의 눈물이 내 가슴 속에 있어요. 아버지의 아픔이 내 가슴 속에 있어요. 이것이 나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을 회복해. 여러분, 내 인생의 삶을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그 상처가 나의 사명이 되는 거죠. 이번 청소년 그 집회에서 갑작스럽게 간증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정말 눈을 또롱또롱하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내 인생의 삶을 여러분 잘 알잖아요. 불우한 청소년 시기, 그리고 결혼했지만 그러나 행복하지 못했던 그런 환경이 그렇다는 게 내 자신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나 주님 만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삶이 주가 되니까 모든 것들이 회복되면서 알코올 중독자였던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목회자로 받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이 보는 그 연약한 모습, 그러나 그것이 바뀌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내 아픔 그 자체가 바로 내가 지금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는 바로 내 가슴 아니야. 그리고 유난히 관심이 더 많이 가고 늘 초점이 그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하고 하는 것들이 내 관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열방 땅에 가서도 똑같이 그렇게 나타나더라고.
눈에 보이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냥 눈에 빡빡 들어오는 게 청소년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 7,000명이 모이는 그 학교 앞에 갔더만은 생기가 막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몰라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학교에 한 반이 100명씩이야. 그리고 몇 반씩 있냐면 10반씩 있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교실을 모자라니까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린 거예요. 교실이 없어가지고 나무 밑에 드렸던 거예요. 그때는 학교에 가게 되면은 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 옛날 이야기니까 잘 시골에 가게 되면은 여름철에 깨구리 우는 소리가 막 얼마나 큰 소리가 들리는지 몰라요. 근데 그 소리를 그 필리핀 학교에 가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들을 수가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이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주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없다고 말해요. 그들이 크면은 그 상황을 자기 아빠, 엄마가 겪고 있는 걸 똑같이 겪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인데 그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 우리를 그걸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 직접 와서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먼저 된 우리들, 거기에 사명을 갖고 있는 우리들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마음을 가지고 가거라. 이렇게. 이 마음들이 꼭 우리 모두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